계속해서 힘쓰기 원하고 주일 중보기도에도 계속 힘쓰기 원합니다. 또 오피스 아워와 또 헌금시 성명 표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깜빡 잊고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우리 앱에 저희 성경 본문 올리는 거를 제가 깜빡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여기 와서 올리느라고 주 본문밖에 못 올렸는데 그냥 파워포인트에 함께 보시면서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창세기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과정부터 우리 바벨탑 사건에 이르는 원 역사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시는 우리 아브라함과 또 그 아들 이삭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까지 꽤 오랜 시간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이삭에게는 야곱 외에도 다른 아들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에서라는 아들입니다. 야곱과 함께 태어난 쌍둥이 형이죠. 하지만 그 이후의 창세기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이야기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요, 먼저 야곱이라는 인물을 잠깐 우리 개략적으로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야곱 이야기를 계속 해나갈 텐데 중점적으로 꼭 기억하고 핵심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기 원합니다. 야곱, 여러분들 야곱 잘 아시나요? 야곱 잘 아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뭐 구체적인 건 몰라도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신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팥죽 이야기, 오늘 다루는 이 팥죽 이야기도 우리가 들으신 분 많을 거고요. 또 이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건도 여러분들 아신 분 많을 거고, 무엇보다도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천사와 이 씨름하고 축복을 얻어내는 어떤 그런 사건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고 또 다양한 인생 경험을 해온 인물이 바로 야곱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대상이었던 또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질문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드려보고 싶은데,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내가 그래도 공감이 되는,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누군가, 뭐 이런 질문 있잖아요. 이제 성경 읽다 보면 굉장히 아주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개인적으로 내가 굉장히 정이 가고 공감이 가는 그런 인물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누구신가요? 뭐 여기서 조사해 보진 않겠지만, 근데 막상 조사를 해보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 각자 하셨을 텐데, 그 중에 저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찾는 게 아니고요, 나랑 가장 닮은 인물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 거의 없죠. 사도 바울 없으시고요. 이런 질문에 꼭 이제 뭐 예수님 이렇게 적는 분들,
그렇게 적으면 욕 먹어요, 그죠? 욕 먹습니다. 만약에 진지하게 나는 예수님으로 적었다 그런 분 계시다면 예배 끝나고 꼭 저와 함께 상담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시지 마시고. 근데 최근에도 여러분들 그 뉴스 보셨죠? 와, 그 내가 재림 예수다 그래갖고 유튜브에서 막 그 돈 벌고 책 팔고. 그래서 제가 참 보면서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고백하고 말씀드리면요,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니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아직도 이런 자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하시죠?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하긴 하는데 그 생각 전에 더 먼저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야, 이 사람들 이거 능력이다. 저는 그 능력도 살짝 부럽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아니 저는 이제 진리를 가지고도 이렇게 힘든데 구라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것도 능력이다 싶습니다. 저는 정말 재주가 좋은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좌우간 이단이나 사이비 얘기하려던 게 아니고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 인물 등 중에 내가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할 때요, 보통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도 잘 안 나옵니다. 그죠? 사도 요한도 잘 안 나와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죠? 여러분들도 베드로 생각하신 분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성당에서 어렸을 적에 자랐을 때 제 본명도 베드로였고, 그래서 저는 베드로랑 항상 제가 공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은 이유가 왜냐하면 베드로가 실수가 많고 약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 성격과 그 어설픔 때문에 여러 곤경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만큼 또 예수님의 또 사랑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공감하게 되는 인물들이요, 좀 부족한 게 많은 사람, 문제가 많은 어떤 그런 인물들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고 나랑 비슷하다는 어떤 그런 인상을 가진다는 거죠. 그만큼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위로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야, 이런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물들 가운데는요, 잘 나가다가 이제 밧세바를 아내로 취함으로써 크게 실족한 다윗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사사들 있잖아요. 기드온이라든지 아니면 삼손,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굉장히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이 있다면 바로 야곱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선조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언약 족장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해서도 계속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와, 그래서 굉장히 이게 그분들에 대해서는 존경스럽고 은혜가 되고 막 따르고 싶은 마음은 막 드는데요, 그렇게 이제 공감이 되지는 않아요. 그죠? 왠지 나와는 너무나 다르고 너무 경외스럽고 너무 경건하고 정말 깊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 같고 이제 나랑 영역이 좀 다른 어떤 그런 존재로 여겨지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곱은요, 누구보다 우리랑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대단히 속물적이고 상당히 이기적인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 이중성, 그 야곱의 대표적인 특성이 그 이중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확히 그 이중성을 정확하게 갖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둡니다. 막 고백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실상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뭐가 잘 되기를 바란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뭔가 복 주시기를 이런 걸 소망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동시에 알고 보면 지극히 속물적인 그런 내용을 내 안에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죠.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의 삶이 딱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야곱은 또 지 실력은 별로 없는데 지는 것은 못 참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것도 우리랑 좀 비슷하죠. 그래갖고 자기가 한번 내가 저걸 갖고 싶다 그러면은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끈덕지게 물어서라도 아니면 등쳐먹어서라도 어떻게든 그걸 손에 넣고 마는 어떤,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어떤 그런 인간형입니다. 우리랑 그래서 되게 비슷해요. 그런 면에서 야곱은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우리 교회만 해도 영어 이름이 제이콥인 분이 제가 아는 분만 2명이 있거든요. 제각 전도사님이 제이콥이고 우리 승민 형제가 제이콥이잖아요. 이 정도로 사실 여러분들도 제이콥 많이 있으실 거예요. 다 이렇게 그래요. 굉장히 우리가 비슷합니다. 근데 특별히요, 우리가 이 야곱 이야기를 다루면서요, 미리 알고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게 하나가 있다면요, 야곱이
궁극적으로요, 굉장히 영적으로 믿음의 거장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처음부터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따가 팥죽 사건에서 잠깐 보겠지만 어떻게 보면 에서는 속물적이고 세속적이었는데 반해서 야곱은 굉장히 영적이었다라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전제로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아주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야곱에 대한 두 가지 큰 오해가 있어요. 그런 메시지가 많이 예전에는 있곤 했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야곱은 영적인 복을 사모했고 비록 그 방법은 잘못됐지만 동기는 굉장히 옳았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비록 수단은 좀 부당하고 비열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그런 복이라면 그건 좋은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해석이죠. 더 나아가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쟁취하는 사람의 것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힘써라, 어떤 이런 메시지가 나오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다면 부정축제도 괜찮고 전도하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써도 괜찮다라는 그런 것까지 나가는 정도로 오해되곤 했단 말이죠.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굉장히 큰 오해예요. 창세기는 야곱의 그런 비열함이나 교활함, 그런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결코 지지하지 않아요. 실제로 야곱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인생을 괴롭게 살았단 말입니다. 이제 오늘 이따가 에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야곱은 근데 에서와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고 어느 게 낫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에서는 애당초 불경건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랑 우리를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서는 제쳐두고요. 다만 야곱을 바라볼 때 야곱이 잘한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야곱은 그 자기가 가진 이기심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었다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 또 대표적인 오해가 있다면 나중에 이제 32장 가면 저희가 다룰 텐데요. 야복강에서의 천사와 씨름한 그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걸 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이것을 철야 기도로 해석했단 말이죠. 특별히 강청 기도의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진 결과 결국 이 하나님조차도 그 복을 받겠다는 야곱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이 기도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 강청 기도에 하나님도 응답하신다,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당시에 한국에 굉장히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곤 했습니다. 그 유명한 표현이 뭐냐면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근데 이 표현만큼 솔직히 이 표현의 의미는 알겠지만 이 표현만큼 신성모독적인 표현도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좌우간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우리가 복을 못 받는 이유는 이 강청기도, 철야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메시지가 많이 나왔어요. 저는 절대로 철야기도나 강청기도의 그 의미 자체를 퇴색시키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야곱의 야복강 사건이 강청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거는 그 본문에 대한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그 본문 다룰 때 창세기 32장 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야곱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어요. 인간적으로만 보면요 에서가 훨씬 나아요. 훨씬 멋있고, 야곱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니 그냥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조차도 정말 순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중성이 있다 그랬죠. 마치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그가 가졌던 하나님이란 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낸, 자기를 투사해낸 하나님이었을 뿐이었어요. 자기를 돕는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는 쥐니 같은 그런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얄팍한 신앙이 폭로되는 장면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이제 베델에서의 돌베개 사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는 대단히 속물적이고 이기적이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을 보면서 이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고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이런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문제 많은 야곱을 택하시고
그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끝까지 참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리, 믿음의 거장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밀어 올리셨다라는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요,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핵심 과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축복을 받기까지 분투한 야곱의 인내가 아니고요, 이 불가능한 야곱을 참으시고 그를 성숙의 자리로 올리시는 하나님의 인내,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바로 그것이 야곱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야곱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가장 대주제를 상기해야 됩니다. 물론 야곱을 통해서 얻는 우리가 레슨들 살펴도 보겠지만 어쨌든 이 대주제만큼 여러분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불가능성을 오직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사랑을 계속해서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야곱 이야기가 주는 진짜 소망이에요. 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함께 잠깐 보죠.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야곱의 이제 출생 이야기를 잠깐 다뤘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그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둘이 아주 치고받고 싸우는 이 존재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도 막 안바 막 백초크 막 이런 거 하고 그래갖고 이 리브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그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막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존재예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났는데요, 에서가 먼저 나옵니다. 에서가 좀 더 강했나 봐요. 이게 맞이가 되는 거죠. 그게 억울했는지 에서의 그 뒤꿈치를 이렇게 잡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야곱은. 그죠? 그 상상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친구예요. 그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보통 내기가 아닌 거죠. 벌써 딱 그거 보면 얘가 성격이 어떻겠다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아주 지는 거 싫어하고 실력은 떨어지지만 지는 거 싫어하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막 하는 어떤 그 악바리 같은 어떤 이런 사람의 그런 성미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좌우는 그렇게 태어났는데요, 쌍둥이라고는 하지만 도저히 쌍둥이 같지 않은 정도로 이 둘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형 에서는 몸에 털도 많고 남성적이고 또 모든 면에서 뭐 사냥도 잘하고 운동 잘하고 건강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 남성미가 넘치는, 그래서 아주 액티브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야곱은 이제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집에서 조용히 뭐 책 보고 뭐 당시에는 책은 없었겠죠, 그죠? 뭐 아이폰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보면서 뭐 하여튼 그런 게 없으니까 요리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리하고 집에서 이런 아들이었어요. 이런 두 아들을 보면서 이삭과 이삭은 이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했고요. 그에 반해 엄마인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부모의 편애에 관한 주제도 언젠가 한 번은 생각해 볼 만해요. 부모의 편애가 자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창세기 기자가 숨기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삭의 편애와 리브가의 편애, 그러니까 나중에 이 편애가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큰 위기에 빠뜨리게 하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편애가 또 대물림됩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도 편애해요. 누구를 편애하죠? 요셉을 편애해요. 그래서 그 편애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언약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어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편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창세기 묵상하시면서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좌우간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에서가 들에서 아마 사냥하다가 들어온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어쩌면 사냥하느라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데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동생 야곱이 이제 죽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죽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죽인지 아니면 국인지 뭐 잘 몰라요. 뭐 학자들은 빨간색 곡물류로 만든 어떤 죽을 만들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붉은 죽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대표적으로 그냥 편하게 팥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팥죽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도 편의상 팥죽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팥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동생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Jacob, I'm so tired. I'm exhausted. Please give me that.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 죽 좀 줘. 나도 좀 먹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우리 결코 착하지 않은 우리의 호프 야곱이 이 자신이 원하는 기회를
그 특별히 상대방의 약점을 한번 잡으면 절대로 그걸 놓치지 않고 그걸 이용해서 반드시 등쳐먹는 우리 야곱이 이런 기회를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거 먹고 싶어? 오케이. 그럼 대신 네 장자권 나한테 내놔. 그래요. Your birthright. Give me your birthrigh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장자권이 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잠깐 설명드리면 장자권이란 것은 이 가장 맞이로서 누리게 되는 특별한 지위와 권리예요. 그죠? 실제로는 야곱 당시에 장자권이라는 게 법적이나 제도적 장치로서 작동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다만 이 고대 근동의 역사를 연구해 본 사람들이 보면 이런 장자가 가지게 되는 이 권리는 아주 일찍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 굉장히 중요한 컬처였고 그런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모세에 의해서 율법으로도 기록된 내용을 참고해 보면 장자는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2배, 그러니까는 다른 아들들은 다 일씩 받는 다음에 자기는 2를 받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받을 권리도 있었을 뿐더러 또 아버지의 사후에 이 가정의 지도자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장자권이었어요. 한마디로 장자권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뭐냐면 단순히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 더 많이 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그 가정, 그 언약 가정의 장자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고 또한 그 언약을 누리는 그런 가족의 대표로서의 영적 권리, 그것이 당연히 포함되는 거겠죠. 이것이 이제 에서에게 주어진 장자권의 의미였단 말이죠.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야곱이 이걸 가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에서가 얘기해요. 헛소리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배고파 죽겠다. 난 죽을 것 같아. 뭐 어차피 내가 죽고 나면 장자권은 쟤한테 어차피 넘어가는 거 아니야. 죽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러면서 오케이, 내가 너 줄게. 너 다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야곱이 역시 우리의 야곱은 노련해요. 절대로 어디 가서 사기당할 인간이 아니에요. 이런 거 그냥 오케이 그럼 파는 거다 하고 그냥 죽을 덥석 주지 않는단 말이죠. 물론 이제 이런 야곱이 나중에 삼촌 라반한테 사기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정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정말 대단하죠. 결국 그 라반을 다시 야곱이 등쳐먹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좌우간 이 야곱은요, 형이 알았어 너 가져, 오케이 너 가져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대충 받은 걸로 치지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맹세를 시킵니다. 맹세하시오. 맹세했겠죠. 하나님 앞에 내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넘기기로 맹세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았겠어요? 이제 그래서 에서는 그 맹세를 하니까요. 그러자 야곱이 형에게 이제 떡과 팥죽을 줘요. 그걸 받자마자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그걸 먹고는 일어나서 에서는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기자가 에서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짧은 평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Thus Esau despised the birthright.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교훈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사실 어떤 면에서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핵심 레슨은 아주 클리어해요. 그것은 이제 장자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경고죠. 핵심 교훈은 그래서 이 핵심 교훈이요, 우리가 굳이 해석하고 막 머리 싸매지 않아도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기자가 12장에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이 행동에 대해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망령되다, 영어로는 unholy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불경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레슨은 어떤 거냐면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불경건함이란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장자권을 대표하는 가치관과 그에 반해 팥죽 한 그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이 두 가지를 대조해 봄으로써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언약의 상속자로서 뭐를 주의해야 되는가를
를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핵심적인 레슨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되는데요. 그 본격적인 레슨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잠깐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면요, 야곱, 이 이야기는 야곱과 에서의 출생 후에 첫 번째 기록이거든요. 정확히 언제 그들이 몇 살 때 이 일이 발생했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근데 분위기를 보면 에서는 벌써 사냥도 잘하고 야곱이 요리도 잘하는 거 봐서는 아무래도 꽤 장성한 이후에 어떤 그러한 일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죠? 하지만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음 주에 보면요, 요 이야기, 바로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이삭에 관한 이야기 있잖아요. 우물 뺏긴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가 26장이 다 우리 이미 다뤘고요. 그 다음 이야기가 27장인데요. 27장이 됐을 때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워 갖고 에서에게 너 축복해 줄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너 이제 음식 갖고 와라라고 하는 그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야곱의 나이, 에서의 나이가요 75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늙은 나이란 말이죠. 근데 그 나이가 그때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 이전까지 75년 동안의 유일한 이야기가 이거 하나란 말입니다. 이 동안에, 이 70년이 흐르는 동안에 야곱과 에서가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겠어요. 야곱과 에서의 특징을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장난 같은 이야기잖아요. 이거 형 있는 분 아세요? 형이나 동생 있는 분들 다 공감하시죠? 이 비슷한 경험 적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누나랑 형이 있었으니까 항상 뭐 형이랑 누나랑 뭐 하나 어렸을 적에 누가 뭐 해달라 그러면 그냥 주는 법이 없었죠. 꼭 조건을 달거든요. 뭐 소세지 하나 남는데 내 소세지인데 형이 야 나 이거 먹는다. 그러면 볼펜 하나 내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내가 왜 공짜로 줘요? 나 이거 너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물물 교환이었죠. 우리는 절대로 공짜 뭐 어떤 자비 이런 건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시골 형제의 장난 같은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에 기록했는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 저자가 이 이야기를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그 의도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사실 에서와 야곱은요, 기본적으로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요, 그들이 처한 환경은 동일했어요. 아니, 에서가 더 좋았죠. 쌍둥이로 동시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았고 할아버지도 같은 그런 손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이들은 만났어요. 에서와 야곱. 왜냐면 아브라함은 175세의 나이로 죽었거든요. 175세 때 이삭이 몇 살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삭이 75세 때 아브라함이 죽었단 말이죠. 이삭이 몇 세 때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60세 때 낳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에서와 야곱이 15살 되던 때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있으신 분들 다 아시죠? 손주들에게 껴안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주세요. 가장 중요하다고. 아빠 엄마는 안 해도 할아버지는 해주세요. 할머니는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 에서와 야곱은 아빠로부터 그리고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이야기 중에서 당연히 어른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네가 장자니까, 야 에서야, 네가 장자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정말 큰 책임이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를 똑같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그 둘 간의 생각은 좀 달랐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실 에서나 야곱이나 인간성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둘 다 문제가 좀 심각하고요. 아니, 에서가 더 좋아 보여요. 그냥 성급하고 본능에 치중해서 막 배고프다고 본능 따라서 뭐 막 결정하는 에서도 문제지만 상대방이 약할 때 그걸 이용해 갖고 등쳐먹으려고 하는 야곱도 굉장히 큰 문제란 말입니다. 둘 다 도덕적으로는 성품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좋지 않습니다. 다만 둘 간에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야곱은 장자권에 관심이 있었고 에서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딱 그거 한 가지란 말이죠. 이게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야곱이요, 무슨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에게 이것을 요구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아마도 제가 추측건데 이 야곱은
자기가 단지 몇 분 혹은 몇 초 늦게 태어났던 이유만으로 자기가 에서보다 뒤진다는 사실을 아마 못 견디게 싫어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기분 나빴거나, 아니면 유산이 나중에 에서가 자기보다 2배 받을, 지금 어차피 지금 나한테 유산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나중에 먼 훗날에 자기 형이 자기보다 2배 갖는다는 것이 기분 나빠갖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뭔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생각은 별로 없었지만 장자권이 뭔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센스는 있었단 말이죠. 그에 반해서 에서는 그 센스가 없었어요. 이게 전부예요. 근데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든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게 처음부터 확실하고 뜨겁고 진지하게 시작되는 사람은요 극소수예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처음에는 그냥 작은 호기심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좀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뭐 지인 따라서, 친구 따라서 뭐 한번 교회 와보게 되는 거죠. 한번 오게 되고, 오게 됐는데 사람들 괜찮네? 그래갖고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 부분에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이 센스, 이 관심, 이 호기심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가운데 뭐 확실한 건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누가 가자고 해서 교회는 어떤가 한번 가보기나 하자, 혹은 그런 호기심에서 와본 분 계시다면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건 제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소위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좀 듣고는 하죠.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야, 그냥 교회에 붙어만이라도 있어라, 제발. 어디 딴 데 돌아다니지 말고 교회에 붙어만 있기만 해도 해. 이런 얘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붙어 있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뭐 보험료 꼬박꼬박 내듯이 그래도 예배 시간에 잠을 자는 한이 있어도 그냥 주일에 교회 머리 디밀고 계속 교회 출석하면 하나님이 그 출석을 인정하셔갖고 천국에 들여보내신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교회 그렇게 출석한다고 해갖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이 에서 같은 사람들에게 장자권에 대한 그 관심을 꺼뜨리지 말아라 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 호기심을 닫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관심과 소망을 계속 가져야 된다. 조금이라도 인정하고 거기서 불을 계속 지피고 있어야 된다. 왜? 그게 언젠가 너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이 말에 담긴 의미란 말이죠. 이것이요 오늘 야곱에 대한 이 맨 처음 이야기에 실린 가장 어떻게 보면 어떤 첫 번째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걸 먼저 좀 생각하면서요 이제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 아까 얘기했던 그걸 살펴보죠. 가장 핵심적인 레슨이라고 하면 이 장자권, 즉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왜 소홀히 여겼을까, 왜 가볍게 여긴 것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게 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레슨이에요. 이를 통해서 장자권보다 팥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에서의 가치관, 그걸 살펴볼 수 있단 말이죠. 이 가치관은 곧 에서의 가치관이자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 에서의 가치관, 그 세상 가치관이 과연 어떤 특징이 있으며 뭐가 다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달라야 하는가에 관한 아주 중요한 레슨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 가장 대표적인 차이, 팥죽이 더 중요하냐 장자권이 더 중요하냐, 이거를 가지는 이 가치관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요 눈에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팥죽은 지금 내 눈에 앞에 있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장자권이란 것은 솔직히 눈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지 그걸 지금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거예요. 에서가 가진 가치관의 가장 어떤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서가요 단순히 내가 배고파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장자권을 판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세요. 이삭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사냥을 해갖고요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멧돼지를 한 마리를 잡고 끌고 왔어요. 그 힘도 너무 들었겠죠. 멧돼지 끌고 와갖고 이 앞에 턱 놓고 집 안에 들어왔더니 야곱이 죽을 쓰고 있네. 그래갖고 야곱, 야 나한테 좀만 줘라. 야, 나 배고파 죽겠다. 근데 야곱이 그때 만약에 이거 먹고 싶어? 그럼 저 멧돼지 나 줘. 이렇게 얘기했다고 만약에 가정해 보세요. 똑같이 이 에서가 팔았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야곱은 맞았을 거예요. 야, 지금 내가 이걸 구하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왔는데 이 자식이 겁대가리,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에서의 반응이었을 거라고요. 장자권은 근데 왜 이렇게 쉽게 내줬을까요?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지금 이 가치가 증명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이것이 에서가 가진 가치관의 하나의 특징이었고요. 또한 팥죽과 장자권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팥죽은요, 내가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에 반해서 장자권은 나의 능력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오직 선물로 나에게 주어진 권리란 말이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에서는 뭘 다 잘한다 그랬잖아요. 익숙한 사냥꾼이었어요. 이후에는 나중에 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요, 에서는 아주 여러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던 사람처럼 보여요. 체력도 좋고 사냥도 잘하고 일단 멋있고, 그래서 능력 있고 남자답고, 그래서 여성들도 되게 여성도 좋아하는 어떤 그러한, 그리고 자기가 하는 대로 다 잘 돼요. 잘해요. 그래서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가 책임지고 자기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에서였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그렇게 성공적으로 잘 살아왔어요. 이것이 그가 장자권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이유예요. 어쩌면요, 에서는 장자가 나중에 동생보다 아빠의 유산을 2배 이상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동받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뭐 이삭이 그렇게 부자였던 것 같지도 않고요. 또 자기 힘으로 내가 해보는 게 우리 아빠가 가진 것보다 내가 훨씬 더 크게 성공하고 훨씬 더 부강하게 될 수 있는데 뭘 그걸 부러워하겠습니까? 이것이 에서의 가치관이고 바로 그게 세상 가치관이죠. 그에 반해서 장자권은요, 나의 능력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단 말이죠. 이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예요. 복음은 나의 능력에 안 달려 있거든요. 내가 뭘 잘한다고 해갖고 하나님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못한다고 해갖고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에만 달려 있대요. 하나님의 은혜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So what? 이게 공짜로 받는 것은 별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받았다면 꼭 그걸 갚아줘야 된다는 게 세상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가치관이잖아요. 그냥 공짜로 너무 좋은 걸 받고 나가 꿀떡 먹어버리는 것은 내 자존심이 아주 안 좋,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란 말이죠. 야곱은요, 에서보다도 훨씬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선물에 대한 센스가 있었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선물을 자기가 가지기 원했다는 게 놀라워요. 다른 하나가 또 있습니다. 팥죽과 장자권의 차이는요,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팥죽은 지금 당장 내가 취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에요. 장자권이란 건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채로 나중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에서는요, 굉장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따가도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신속하고 모든 일에 재빠르고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빨리빨리.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능력을 발휘해서 한 만큼 그 즉각적으로 열매를 즉각 자기가 이 추구하는, 받는 걸, 이거 얻기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빠르고 신속한 사람이었는지를 묘사하는 것이요, 34절이에요. 야곱이요,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히 그 원어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이게 뭐 저자가 너무 길게 있었던 걸 그냥 압축해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에서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에서가 얼마나 빨리 모든 것을 처리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에서는요, 삶에서 뭐 주저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건 즉각적으로 바로 이게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 있잖아요. 영적인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요, 반드시 기다림을 요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주로 약속이에요. 말만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사도 바울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영적인 거는요, 우리의 인내를 요구한단 말이죠. 아까 전에 히브리서에서 에서를 망령되다라고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전체, 그 히브리서 서신 전체의 대주제가 뭐냐면요, 이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격려예요. 당시에 히브리서를 봤던 그 공동체가 처해 있던 상황이 뭐냐면, 박해가 막 심해지면서 현실의 고통 때문에 안 되겠다, 내 기독교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무브먼트가 막 일어나던 때였단 말이죠. 그때 히브리서 저자는 그 공동체에게 인내하고 담대함으로 기다려라, 이걸 격려하는 그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거든요. 바로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기다림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라는 걸 보여주죠. 근데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특징의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요, 팥죽과 달리 장자권이라는 그 개념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장자권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먼저 태어난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장자는 나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장자를 언약 계승의 우선권을 가진 존재로 삼으셨다라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리고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계속 해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렇지 않고서는 야곱이 굳이 장자권에 그렇게 관심을 가졌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면 에서는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것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유익만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이 권리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했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표현 중에 여러분들도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들어보셨죠?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거 언제 해요? 이런 표현을 어느 때 쓰죠? 어느 때 쓰냐면, 누가 이거 정말 사실이야, 이거 진짜야 라고 그럴 때, 그렇게 우길 때 사용하는 방법이잖아요. 정말?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야 진짜라니까, 야 아니면 내 손에 내가 장을 지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전에 예를 들면 허참과 함께 가족 오락관의 MC를 보던 정소녀가 흑인 아이를 낳았대, 뭐 이런 얘기를 친구가 해주면서 뭐 얘기하길래, 정소녀가 흑인을 낳았다고? 야, 무슨 말이 되냐, 진짜라니까,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져,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뭐 그런 거 갖고 우기냐 그렇죠. 생각하는데 그랬어요. 당시엔 그렇게 놀잖아요, 친구들이. 아니면 더 확실하게 우길 때는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할 때 5손가락 다 지진다 내가, 정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내가 성을 간다 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말로 내 말의 진실성을 보증하려고 했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요, 아무리 그래 봐야 여전히 거짓말이면서 또 출처도 불분명하고 유언비어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막 손에 장을 지지라고 우기는 친구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그러다가요, 더 이상 그런 우기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새로운 표현이 등장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웃으시는 분은 아실 텐데 요새 젊은이들은 그런 말 안 쓰는데 되게 죄송해요. 뭐냐면 엄창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주님 죄송해요. 이런 신성한 강단에서 이런 저속한 표현. 근데 이게 욕은 아니에요. 욕은 아닌데 욕 비슷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 엄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너가 지금 하는 말이 만약에 거짓말이면 너희 엄마 창녀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의 준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창? 이 말이 등장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이 말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요, 보통 때 같으면 끝까지 내 손에 장을 지지라고 우겼을 만한 친구들이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단 말이죠. 너무 재밌죠? 생각해보면 재밌어요. 사실 뭐 내 손에 장을 지져라라는 말이나 엄창이라는 말이나 그저 말에 불과하잖아요. 진짜로 내가 하는 말이 거짓으로 판명났다고 해갖고 진짜 손에 장을 지질 게 아닌 것처럼 내 말이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해서 우리 정숙한 어머님이 창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나의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별게 아닌 것으로 막 주장하고 엄창, 그럴 때 엄청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많은 아이들이, 제 친구들이 이 말에요, 그러면 자신의 의사를 철회하겠다라고 하곤 했어요.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는 말과는 확연하게 엄창이라는 말은 강력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엄마라는 존재는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난으로라도 그 고귀함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모든 아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장난이어도 우리 엄마를 욕되게 하는 것만큼 내가 참을 수 없다라는 모든 사람들의 우리 공유된 의식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에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에서가 만약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증언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진지하게 있었다면, 서로 하나님을 아직 믿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분에 대한 막연한 경외감과 두려움만 있었다 하더라도요, 야곱에게 절대로 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자기한테 팔라 그랬을 때, 야 이씨 장난하니? 진짜 이건 딴 건 몰라도 이건 아니지. 너가 우리 선을 넘지는 맙시다. 이렇게 에서가 나왔어야 된단 말이죠. 정색하면서.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의 머릿속에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요, 에서가 맹세를 하는 장면조차도요, 진지하게 맹세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지하게 저는 하나님 앞에 장자권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아주 장난스럽게 했을 거예요. 뭐 오케이, 하나님 앞에 뭐 장자권 우리 야곱한테 넘기겠습니다. 오케이, 아멘.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겠죠. 아주 장난스럽게. 근데 바로 그 진지하지 않음이 말로 바로 그것이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그것이 그가 장자권에 담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요, 이제 우리가 함께 팥죽과 장자권을 대조해 보면서 불경건한 에서로 대표되는 이 세상 가치관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에 반해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치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짧게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장자권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팥죽은 굉장히 속물적이고 세속적이고 악한 것이고, 장자권은 아름다운 것이고 도덕적이고 선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해예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그런 착각 많이 하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기 쉬운 개념 중에 하나가, 믿는 자들의 가치관은 선하고 아름답고 착하고 사랑하고 뭐 그런 가치관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막 죽이고 싸우고 음란하고 미워하고 막 악한 그런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예요.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팥죽은요, 악하거나 불필요하거나 속물적인 어떤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게 속물적이지 않아요. 너무 필요한 거고요. 팥죽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음식이에요. 다만 팥죽의 의미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와 행복을 충족시켜주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에 비해서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와 행복을 위해서 내가 추진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장자권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말의 의미는, 기독교는 인간의 필요와 욕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생긴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정의롭고 아무리 필요한 거라 하더라도 그게 기독교의 목표가 아니란 말입니다. 가끔 저는 어떤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걸 듣곤 했었어요. 예수 믿어서 손해볼 거 하나 없다. 물론 저는 이 말을 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지 그 의도라든지 그 선한 의도를 잘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말이 그렇게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손해볼 거 하나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 삶도 훨씬 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지고 나아지고 좋아진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영적인 의미라면 저도 이해하겠어요. 동의하겠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 나에게 주어지는 풍요와 행복의 삶을 의미하는 거라면 이건 옳은 주장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주장은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기독교는 효용성을 기준으로 삼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기독교는 현실의 풍요와 번영과 그 정의와 사랑을 약속하는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약속하는 종교가 아닐 뿐더러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게 그거를 사모하게 되면 우리가 훨씬 궁핍해질 수도 있고 우리가 곤란해질 수도 있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잘못하는 것 없이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서가 장자권을 멸시한 이유예요. 에서가 속물적이어서 멸시한 게 아닙니다. 에서의 시각에서는 장자권이야말로 정말 무의미한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무시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상이 복음을 멸시하는 이유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뭘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요? 이게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은요,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믿을 만한 종교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종교인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정의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유익한 종교인지, 얼마나 많은 팥죽을 제공하는 종교인지, 얼마나 많은 다양한 팥죽을 제공하는 종교인지를 이 세상에 설득시키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애당초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런 거를 관심 갖지 않았어요. 성경은. 물론 그런 것들이 일종의 부산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주된 관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성경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참으로 함께 계시며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그 약속, 그거 하나의 모든 걸 걸었던 게 성경이에요. 그 언약에 관심이 있어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그 약속의 신실한가 아닌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예요. 바로 이것이 장자권으로 대표되는 가치관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장자권이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참된 유일한 장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특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그 특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장자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기에 지금 눈앞에 엄청나게 유용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유용하게 정의를 끼치는 팥죽을 내가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고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 장자권을 받은 자들인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우리가 이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기 바랍니다. 세상은 무시할 거예요. 세상에 별로 도움되지 않아 보이는 그 장자권을 뭐 이렇게 붙들고 그러냐고, 너무 어리석은 거라고. 하지만 그 장자권이야말로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정말 그 찬송이 우리의 내면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팥죽 정도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과도 그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초대 교부 가운데요, 5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어거스틴의 말을 들으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을 주겠다. 다 허락하겠다.
그 어떤 것도 금지된 것이 없다. 내가 모두 주겠다. 그것이 설사 죄나 악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막지 않겠다. 원하는 대로 구해라. 구하는 것 중에 하나 준다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주겠다. 그게 돈이든 명예든 성공이든 행복이든 자유든 평화든 정의든 사랑이든 건강이든 아름다움이든 영생이든 기쁨이든 그 어떤 것, 모든 아름다움, 모든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주겠다. 너한테 다 주겠다. 다만 딱 한 가지, 너는 나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상하시나요? 그리고 말해요. 너는 내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순간 그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냐고. 그 철렁하는 느낌, 그 가슴이 시어오는 그 느낌, 그것처럼 소중한 것은 없다고. 이것이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한, 이것이 어거스틴의 말이었어요. 저는 우리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그 서늘함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단순한 서늘함이 아니죠. 철렁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찢어지는 아픔이고 상상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슬픔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걸 다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절대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긴데도 내가 하나님 얼굴만 볼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실상이 드러나는 그날에 우리 여기 있는 예배자들 모두가 장자권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긴 하나님의 참 자녀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